제가 2007년도 그러니까 우리 원당반석교회를 부임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우크라이나 선교 대회가 미국에서 열려서 미국의 LA에 다녀온 때가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모시고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싼 비행기를 사서 일본을 경유해서 일본에서 내려가지고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LA로 가는 그런 여정으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LA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입국 수속을 밟는데 이 줄을 쫙 한국 사람들은 세워놓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따로 세워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탁 보고는 들어가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들여보내요. 프리패스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들고 온 짐을 올려놔라, 열어봐라, 너 어디로 갈 거냐, 여행은 며칠 할 거냐, 어디 숙소를 정했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서 있는 줄은 잘 이렇게 통과들이 다 돼서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같이 갔던 목사님을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서 있는 줄에서 뭐 갑자기 큰 소리가 막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 그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그 흑인 한 사람이 거기서 이미그레이션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떠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뻘개가지고 뒤에 가셨다가 또 다시 서서 가니까 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또 야단을 치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런 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그 이미그레이션 카드에 글씨를 너무 작게 해서 자기가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크게 써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게 안 써오고 또 와서 갖다 주고 또 와서 어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가지고 뭐 공항이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겨우겨우 얘기를 다 해가지고 다 크게 써가지고 나중에 해서 목사님 모시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너무 기가 막힌 게 일본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은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차별 대우가 어디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화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숙소로 돌아가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너무 못 살고 가난하다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별시합니다.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좀 부자 좀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들도 그냥 일본 사람들처럼 프리패스로 막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요. 지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 아들아이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달라스 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또 이게 서가지고 뭐 이거 하지 않나 그러고 생각을 하고 기출을 서 있는데 이번엔 보니까 우리 일본 사람 지난번에 한 것처럼 딱만 보기만 하면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10년 전에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차별이 많아요. 별의별 차별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차별을 많이 하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안다시피 여자분들이 히잡이라는 걸 써가지고 눈만 요렇게 내놓고 손도 반만 내놓고 까만 걸 뒤집어 쓰고 외출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이 사람들은 이 카스트르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부모 밑에서 딱 태어나면서부터 직급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브라만 계급이라고 제일 높은 계급이 있어요.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리가 있고 이래가지고는 아예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맨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불가촉 천민. 이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천민이요. 아주 가난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전기도 들어가지 않고 수도시설도 없고 아주 천민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그래서 인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제도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종교적인 이유 아닙니까? 힌두교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130년 전에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에 보면 여성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성들의 얼굴을 언제나 볼 수 있을런지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쓰개 치마를 다 쓰고 바깥에 나와서 눈만 내놓고 지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대장금이 저 이란이라든지 이집트 같은 나라들,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 회교권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이 대장금을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왜냐하면 대장금에 다 나오는 옷들이 다 쓰개치마하고 그 옛날 옷들 입었으니까 전부 여성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흡사한 것 같이 보여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차별 대우 받았어요. 양반과 상놈이 있어가지고 상놈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산농공상이라고 그랬어요. 농사 짓고 뭐 그거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 이 상인들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살던 이 땅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여성들도 다 이렇게 개화가 돼가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여성들의 이 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남자들은 다 옴매 기죽어 살고 여성들이 다 높아지는 이런 시대가 된 거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책을 공부하고 무슨 여러분들이 여성으로 큰 소리를 치고 살았겠어요. 다 예수님의 복음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평등한 거예요. 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그래서 우리 다 평등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면 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 교인들의 모습을 여기 써놨어요.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 대우합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 눈여겨보고 말하면서 아유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 앉으세요 하고,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엎드려서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처음에 부자들부터 예수 믿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가난한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 부자들이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부자 한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빛나는 옷을 딱 입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그 사람한테 굽신굽신거리고 그 사람한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차별 대우를 하는 거죠. 특별 대우와 차별 대우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되니 그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내 형제들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뜻이 뭡니까?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다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구는 높이 봐야 되고 누구는 낮춰 봐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이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여기에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믿음이라는 뜻의 이 대한이라는 뜻, 헬라어 단어의 뜻은 옛날에 영광 받으시고 옛날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살아서 여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요,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생활 잘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어떻게 예수 잘 믿는 거냐?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때는 어떻게 했나 생각하고, 아, 예수님이 이런 때는 이렇게 하지.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제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차별 대우하셨나요? 예수님은 역차별을 하세요. 어떻게 역차별하지요? 사람들은 부자들한테 가서 아부하고 부자들한테 잘 보이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늘 같이 하셔서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한 게 아니라 저 갈릴리 바다에 정말로 가난한 서민들하고 같이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음물가의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그 여자는 지금 있는 남편도 버릴 판인,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늘 욕을 받는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그 여자를 구원해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서 높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아부하고 그들 곁을 가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얻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돼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오늘 나와 있는 대로 그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뭐 교회 왔다면 아이고 오셨냐고 박수 보내주고 높여주고, 이건 곤란한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요, 선거 때만 되면 뭐 국회의원 선거 뭐 한다면 다 와가지고 뭐 저를 만나서 아 교인들 소개해달라고 일으켜 세워서 박수 쳐주고 막 하라고.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뭐 자기 표를 받으러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그런 걸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 그런 곳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를 높이고 누구는 귀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26살 되던 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학교를 졸업했는데 다른 전도사님들은 전부 다 오라는 데가 있어서 다 가는데 학교 실천처에서 저보고 이거 강화에 있는 뭐 성광교회 어느 교회라고 거기 교회 전도사로 가라고 저를 발령을 내줬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 전도사님, 설교는 잘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네. 예, 결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혼 안 하면 못 와. 왜 그런데요? 옛날에 총각이 왔는데 그 총각 전도사를 너도 나도 좋아해가지고 학교 그냥 교회 학교 선생님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청년회가 난리가 나서 교회가 은혜롭지를 못해졌어. 그래서 우리 나의 당회가 아주 결정했어. 장가 들어야 그 사람 보신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 교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그만 지하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뭐 꽉 차도록 교인이 왔어요. 근데 그 교인 가운데 제주도에서 오신 한 할머니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눈이 한쪽이 이렇게 잘 안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한쪽이 이렇게 짓물르신 분이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등록을 했는데 얼마나 말이 많으시는지 뭐 제주도 말을 섞어가면서 뭐라고 막 그러면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냥 혼자 떠드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제가 신방 다니면 신방 따라다니겠다고 같이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 다니면 조용히 계시면서 예배 찬송 부르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전도사가 말하는 것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다 말하시고 다 신방 가가지고 그 카운셀러 자기가 다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거기다가 괜찮은데 식사만 했다 하면 그냥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그냥 아이고 그냥 밥 먹다가 그냥 그분이 다 그냥 잡숴가지고 뭐 없어 그래. 참 이거 곤란하다. 점점점 제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 이분이 같이 다니는 게 불편하고 미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이게 주책 맞을까? 왜 이럴까? 아주 그냥 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 때 뭐 어릴 때니까 뭐 모르니까 아주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는 있다가 언제 한 번은 우리 교인 잔치집에 갔다가 막 큰 버스를 타고 이제 오게 됐는데 버스 안에서 누구 오고 자리를 가지고 막 이 할머니가 또 싸우고 있네. 여기 내 자리라고 그러면서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 거기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확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는 갑자기 제가 큰 소리로 집사님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집사님 좀 주책 맞게 그러냐고 막.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거지 그러냐고. 제가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네요.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미 그 미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감정을 섞여가지고 말한 거예요. 할머니가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우네. 훌쩍훌쩍대고 아이고 그러면서 난 남편도 없이 뭐 죽고 뭐 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거 뭐 완전히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위기가 막 완전히 이상해. 예배당으로 돌아왔는데 구역장님이 오셔서 전도사님 그 집사님 교회 안 나오신대요. 집사님 안 나오시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따지듯이 또 그렇게 말을 하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더 상해버렸어. 주일날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정말 안 왔어요. 이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그 주책 맞은 그분 때문에 속상해서 그랬는데 내가 그분을 미워했다고 내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최전도사야,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지. 근데 그거 너 아냐? 너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야. 네가 미워해서 큰 소리 친 그 암흑의 집사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너는 왜 그를 미워하니?
너가 미워할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니? 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고 그 아무개를 사랑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차별 대우하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냥 새벽 기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막 엉엉 울면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비오지 떨어지고 코에서 그냥 낙지 7마리는 쏟아져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 그래가지고 아침에 세수를 하고 일찍이 그 할머니 집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문도 안 열어줘. 집사님 저 최전도사 왔어요. 그랬더니 눈을 빼꼼 열면서 이러게 왜 왔자요?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 내가 막 울었더니 갑자기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앉아가지고 나 너무 섭섭했어요. 내가 없이 산다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나 너무 섭섭했어요.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더니 할머니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같이 신앙생활하며 행복했어요. 그때 이후부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저분은 너무 귀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두를 사랑하는 넓고 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갑니다.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뽑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거기 16절에 보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는지. 그 6절 말씀이죠. 엘리압을 보자마자 보라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로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키와 신장과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외모로 볼 때는 엘리압은 당연히 이스라엘 임금 될 외모를 가졌어요. 키도 용모도 다 훌륭한데 중심이 잘못됐다는, 그 마음 중심이 잘못된 하나님 버린다. 그 다음 아들들을 다 왔는데 다 아니래요. 너희 집에 또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말째 아들이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대요.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외모는 출중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는 중심이 귀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외모를 안 봐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다 못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 적게 갖고 있다, 여러분이 많은 권력과 능력을 가졌다 없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어떤 처녀아이가 여름만 되면 배꼽을 내놓고 나오는, 배꼽티를 입고 교회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 이렇게 보면 배꼽이 자꾸 보이니까 이건 민망해지는 거예요. 참 저거 안 입고 왔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루는 불러가지고 얘야 너 그거 좀 옷 좀 다른 거 입고 오면 안 되니 그랬어요. 이 처녀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은 뭘 모르시네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끗이 닦고 이 교회 오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외적인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적인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 나오면서 늘 주눅이 된 사람이 주눅 들어가지고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나고 나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교회 올 때마다 늘 고개 져요. 아이고 정말 큰 소리도 못 치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눅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부자라고 자기 똑똑하다고 잘났다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예요. 버려진 사람들의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와 같이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흑인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 백인들이 앞에서 안내를 보다가 못 들어간다고. 여기 흑인들은 못 들어오는 데라고. 그러면서 내쫓는 거예요. 이 흑인한 사람이 예배당도 못 들어가고 쫓겨나가지고 예배당 계단에 앉아가지고 훌쩍 울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 앉아요. 이렇게 봤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다 그랬더래.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눈물을 닦거라. 나도 저 안에 들어간 적 없다. 여러분 백인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게 예수님 없으면 그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쫓아내놓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나는 사회 약자라고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적으로 길을 펴지도 못하고 날마다 눈물 흘려 아버지 나는 부족해요 기도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반드시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차별 대우 받았다는 말이 뚫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